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는 이제 결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어제도 우리 수모 형제, 하늘자매 아름답게 결혼 예식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죠. 서로 간에 돕는 배필입니다.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돕는 배필을 또 다른 말로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혼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지내도록 세우지 않으셨어요. 서로 간에 동력하고 돕는 배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도 돕는 배필이요, 교회를 세울 때도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결혼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 그 섬길 자, 직분자를 우리가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겠는가? 누구를 선출해야 되겠는가? 선출된 직분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 선출이 무엇이고 그 직분자의 사역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공들인 사역, 심혈을 기울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12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120명이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기 전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된 거야. 이 공동체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12명, 120명, 3,000명, 5,000명으로 성장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를 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내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게 되니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사오니, 이 숫자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더욱더 힘써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지상교회 중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급속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12사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믿게 된 성도들을 이끌어서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지상명령에 네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가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한 단어를 꾸며요. 수식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Make disciples가 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제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제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저는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문화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본질이죠. 어떻게 하면 make disciples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이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나갈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자 삼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 의미는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휴유증이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헬라파가 누구이고 히브리파가 누구인가? 헬라파는 이방인 출신들, 이방 출신들, 타 지역 출신들. 그러면 히브리파는요? 그곳에서 자고 나란 그 안에서의 사람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굴러온 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온 돌에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의 화살이 히브리파 즉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놓은 솔루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12사도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자기들은 12사도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3,000명, 5,000명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12명이 5,000명 이상을 케어하는 것이 목양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도 부족한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소외되고 제외되고 또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되겠는가 할 때 이들을 전담할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7 일꾼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7 일꾼들을 7 집사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일꾼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집사라는 그 헬라어 단어,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7 일꾼들을 집사라고 부르느냐? 사도행전 21장에서의 그 이유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모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7 일꾼을 당연히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본문을 헬라 단어로 보면 헬라 단어에서 집사는 없어요. 그러면 집사를 누가 넣느냐?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빌립을 집사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서상, 우리나라의 정서상 일곱 일꾼은 뭐라 부르냐면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일꾼, 일곱 집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일꾼들을 일곱 집사로 여기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 자신의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은 거죠. 이것은 구약에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약 30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의 재판을 누가 혼자 담당을 했어요? 모세 혼자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300만 명의 재판을 담당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세가 몰라요. 그리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누가 이 문제점을 캐치를 했어요? 장인 이드로가 캐치를 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익숙해져서 당연시 되어져서 문제인지 몰라요. 외부에서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300만 명의 그 재판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뭘 제안합니까? 대신할 사람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라고 해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업무는 훨씬 더 줄게 된 거예요.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웁니까? 우리 교회가 왜 집사 5명, 권사 10명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감투를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가 세워준다고 해서 얼마 헌금해야 됩니다. 집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그렇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드려져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흥왕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를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에 일꾼의 자격,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할 때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는 몇 번 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그리고 직분자가 되어서 그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또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된다. 그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저 뒷자리보다 윗자리보다 아랫자리가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먼저 채워 앉으면서 예배 온전히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죠. 건의를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또 당회에서 그것을 듣고 검토해보니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맞지 않고 또 지금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건의를 하고 건의가 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그 형편이 되지 않는가 보다로 여기고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 충만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열매를 보고 알죠.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나무를 무엇을 보면 아는가? 열매를 보면 알죠. 육적인 사람은요, 육의 열매를 맺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나의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오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취사 선택이겠습니까? 아니면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봐요. 3인칭 단수로 봐요.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맺혀지지 않죠.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를 맺고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꼭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한 또 보여주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때와 기한을 파악을 해서 이러한 때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러한 때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빨대가 필요했어요. 아이스커피를 만들 빨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빨대를 교육자가 어디에 갔냐면 그 옆에 있는 커피숍 이디야에 가가지고 빨대를 그것도 빌려달라 그랬어요. 태백이 아니야.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가서 다른 교육자 가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구입해줘서 더 팔아줘도 부족한데 가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커피숍인데 공짜로 여러 음료수 나눠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근데 그런데 가서 이제 또 빌려달라 그러면 그 주인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거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혜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을 할 때 키와 그 몸이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셨어요. 목회자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점검을 받습니다. 이때 2가지의 소명,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콜링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외적 소명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그 목회자 후보생을 볼 때에 당신은 충분히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이 두 가지의 소명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필요해요. 또 중요하고. 그래서 7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러분, 집사, 동일하게 권사도 마찬가지죠. 권사는 성경에서 만든 직분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운 준항종직으로 권사를 세우는 것이죠. 집사도 권사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자격, 신앙의 모범, 생활의 모범,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뽑아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직분자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헌금의 자리는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필요해요. 생활의 모범이에요. 주변 이웃들에게 그래도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인데요. 요즘처럼 날씨 되게 좋잖아요. 해주고 선선하면 저기 곳곳에서 테라스에 정말 맥주와 치킨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것에서 한잔하자. 근데 우리 교회 직분자가 앉아서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근데 울산 동부교회 안수 집사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울산 동부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제 앞에서 청년 한 명이 맥주를 내리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만약에 제가 중직자였으면 뭐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신앙이 연약한 형제라서 그냥 못 본 척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청년부에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혹여나 개인이 아니라 청년부의 무리가 이 일들을 한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누를 것 같은 죄가 돼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아직 연약하니까. 예를 들면 교회 갓 들어왔어요. 그죠? 교회 갓 들어왔어요. 갓 들어와서 아직 술, 담배를 해요. 그 우리가 받아줘야 되죠. 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이 굳건히 서지 못했으니까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것이 확산되어서 공동체에서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성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그것을 절제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라고 할 때 신앙의 모범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생활의 모범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분자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목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사의 자격 가운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서 2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느리님 사람, 이것을 세번역에서 보면 막 일꾼들로 표현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섬기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느디님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세번역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막 일꾼들,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 즉 이런저런 일들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있고 헌신하고 들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느디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이름 있는 자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름도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라면 내가 먼저 드려지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하는 막 느디님의 막 일꾼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교회의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일곱 일꾼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과 생활과 가정의 모범이 된 사람, 느디님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뽑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전제가 있어요. 직분자의 선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맞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계시된 이를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 직분자로 뽑아야 된다. 어떤 이들은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해야 된다. 가장 잘 아니까 임명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뽑는 교파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해서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그 무리들인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뽑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 임명한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임명하는 것이 어디에서 행해진지 아십니까? 중세 교회 때에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졌어요. 교황이 임명을 해요. 사제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권주의가 이루어져서 교황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갖게 돼요. 만약에 이제 직분에 관심이 없고 직분을 원치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분을 받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담임 목사가 직분을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이고 싶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임명되지 않는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목사를 원망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온전치 않죠. 안하게 세워지지 않죠. 굉장히 시험에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땅치 않고 만약에 목사가 임명을 한다. 당연히 그냥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으로 중세교회로 회귀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다. 왜 교회가 제비뽑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유일해요. 단회성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선거를 합니다. 왜 선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선거에 되고 안 되고요를 따라서 예를 들면 시험에 든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모델인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너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7명의 일꾼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바메나, 디몬, 니골라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어요. 헬라식 이름. 물론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만 보더라도 안디옥 출신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겁니까? 일꾼을 뽑는 겁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부들 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헬라인들을 직분자로 7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격이 되어지는데, 이 기득권을, 박힌 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분들이 직분자로 선출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또 박수치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 선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직분자가 직분자로 뽑히면 교회 옮겼어요. 장로로 선출됐어요? 교회 옮겨요. 근데 요즘은 직분자로 선출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로 옮겨요. 물론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직분자 선출 때문에 그 결과에 불복종해서 교회 옮긴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직분 받고 오더라고 다시. 왜 오는지 몰라. 그거 있지. 그러면 그들을 원하는 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로 뽑히면 그 교회의 모든 살림을 직분자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부담을 지기 싫어서 나간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부유해요. 그러니까 누릴 것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 직분자가 되고 싶어요. 이 중심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직분자를 선출할 때, 또 직분자가 되고자 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세운 교회인데,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기역자예요. 양쪽에서 앉고 중간에서 설교를 해요. 그 기역자 교회 가보면 커튼이 쳐져 있고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초기 선교 때 그러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금산에서의 대지주, 가장 부유했던 조덕삼 씨가 있었는데, 조덕삼 씨의 마방에 테이트 선교사가 말을 쉬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금산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조덕삼 씨의 집에 어릴 적 고아가 되어서 마방자비를 하고 또 그 조동상 씨의 머슴으로 살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슴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안 했죠. 못했죠. 그런데 어깨너머로들은 그 천자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굉장히 명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자익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금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머슴과 주인이 둘 다 장립지사가 되었어요. 이제 장로를 뽑아야 돼요. 장로의 후보로 이자익 집사와 조동상 집사, 주인과 머슴이 함께 올라갔단 말이죠. 누가 뽑혔느냐? 누가 뽑혔을까요?
머슴이 뽑힌 거예요. 이자익 집사가 뽑힌 거예요. 교회는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산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이 조덕삼 집사가 담당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결과에 불복종하고 불만을 품고 교회를 나가버린다면, 다른 데 근처에서 교회를 세워버린다면 이 교회는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때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교회, 금산교회는 오늘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의 머슴인 이자익 집사는 나보다 더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뽑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집사를 이제 이자익 장로로 받들어 모시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집의 모습이 또 자기보다 더 교회에서는 장로가 된다. 집에서는 장로이고 집에서는 모습인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된다. 놀라운 거예요. 몇 년이 지나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동산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된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조동산 장로가 끝까지 이자익 목사를 받들어 모시며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직분자 선출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이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냐 볼 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니 교회는요 더욱더 흥왕하게 됩니다.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세워져요. 이것이 아름다운 직분자 선출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직분자 선출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이미 직분자가 된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분들은 정말 힘써 느디님의 막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